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생명의 삶 64쪽에서 65쪽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뜻인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 1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읽어보니까 요한 1서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마지막 5장이고요. 끝인데, 맨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첫 절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그렇죠. 이겁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읽은 지금 이 5장 13절이 요한일서의 주제 성구, 주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이 주제 근거가 바로 이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에서 주제,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1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한번 화면을 보시고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빨간 글씨만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자, 이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0절의 중반절 이유입니다. 중반절 또한부터 읽으면 됩니다. 시작.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 20절 중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렇죠? 자, 영생을 믿는 방법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생, 제가 그랬죠. 영생은 줄임말입니다. 무슨 줄임말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다시 말하면 믿음입니다. 근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주제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마지막에 이 사도 요한이 또 하고 싶은 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14절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응답받는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이 글을 쓴 목적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자, 영생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알려주는데, 특히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무엇? 담대함.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담대한 기도입니다. 담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그의 뜻대로. 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자,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냐? 자,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이 구절입니다. 자, 작년에 제가 확신 시리즈를 하면서 두 번째로 이 구원의 확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우리는 다 이런 말씀만, 기도에 관한 말씀은 이런 말씀만 기억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말은 반만 맞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무엇인지 다 구하면 다 응답됐습니까? 우리 이렇게 물으면 아멘 그럽니다. 근데 진짜 그런지 생각해 보죠. 다 지금까지 구했는데 다 응답됐습니까? 안 된 거 많아요, 여러분. 속이면 안 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과 결판질러 오신 분들 있죠. 무조건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된다. 믿음도 중요한데 그 믿음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고,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내 영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알고 그 계획,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기복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우리 이런 말 쓰죠.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 이야기하면서 떼써갖고 얻어낸다고 하는데, 떼써서 얻어내는 게 그게 기도의 본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기도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여기에 다 수렴해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 응답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의 일치 여부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불교는 고행을 통한, 이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데 불교에서는 108배 이런 걸 통해서 오체 불만 이런 거 아십니까? 막
자기를 학대하듯이 막 해서 하면 신이 감동해서 들어준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샤머니즘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특히 내가 고생스러운 일을 해서 반복하면,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들어준다.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기도는 제가 했죠, 기도는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4절은 기도 응답에 관한 핵심 정수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좀 전에 영생을 이야기했죠.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적어도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기도로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주시옵소서라고 청원하는 기도는 저급한 기도가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하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기도 이야기할 때, 자 여러분, 자녀가 컸습니다. 자녀가 컸다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보면 항상 엄마한테, 아빠한테 손만 벌리죠.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먹을 거 사줘. 엄마 이거 줘. 자, 달라고만 합니다. 근데 자녀가 이제는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를 낳았더니 그때도 와갖고 엄마 용돈 주세요. 엄마 떡볶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엄마 뭐 먹고 싶으세요? 아빠 뭐 사드릴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뜻을, 의중을 여쭤보죠. 이게 뭡니까? 자녀가 성숙하면 달라진 거죠. 자, 기도의 본질은 요청이 맞습니다. 근데 자꾸 어떤 분들은 이 요청만이 옳다고 하는데 하나만 보고 자꾸 둘은 생각 안 합니다. 성경은 지금도 얘기했지만 요청은 요청인데 그의 뜻대로 구하라고 그러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라, 요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해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청은 요청이지만 나 중심적인, 내가 필요한 거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필요한 능력이 있고, 또 전도를 하려다 보니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없는 사랑, 나에게 없는 능력,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청원 기도는 저급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정작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전도한다고 열심히 영혼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지금 누구 전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네가 죽어야 된다. 복음 전하려면 네가 죽어야 그 사람이 산다. 근데 우리는 나는 옳고 저 인간만 바뀌었으면, 기도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열심을 내서 1시간을 기도한다, 2시간을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1분을 기도했던 2분을 기도했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보다 성숙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달라는 요청 기도만 하지 마시고, 청원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말씀에 적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모르면 기도, 죄송합니다, 헛질하기 쉽다고 그랬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서 자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럽니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지금 말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열심만 내면 이게 기복신앙으로 빠지기 쉬운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종교 있습니까? 샤머니즘만 기도 안 합니다. 무당한테 돈 주고 무당이 대신 처리해달라고 하고 본인은 기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샤머니즘을 제한 보통 일반적인 종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라는 형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은 다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을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른 채 기도만 열심히 한다? 성숙된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지금 수요 예배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기도를 해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필요한 기도인지 쓸데없는 기도인지를 누가 합니까? 내가 알게 됩니다. 내가. 자,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말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냥 눈을 보지 마시고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아까 영생,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뭡니까? 아까 13절에 말하는 영생.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첫 번째,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다 범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걸리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헷갈리는 거잖아요. 나 예수님 믿고 영생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 삶을 돌아보세요.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옳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직역해야 되는 게 있고 의역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있고 이 말이 어떤 뜻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습관적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다 습관적인 죄가 있죠. 습관적인 죄, 자주 짓는 죄, 그냥 옛사람, 구습, 거듭나기 이전에 다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천사 같은데 유독 뭐 하나를 쑥 찌르면 이거에 급발진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버릇없는 거 못 찾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버릇없게 말하거나 버릇없게 행동하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싹 달라집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아직 변화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이런 습관적인 죄를 점점점 정복해서 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 완전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죄 하나도 짓고 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죄를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가 그랬죠.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는데 죄성은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성은 남아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면서 점점 말씀을 붙잡고 내 모습을 예수님의 성품에 맞추어 가면 그러면 내 옛사람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룩한 변화입니다. 거룩한 변화가 없이 난 구원받았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적 완전함, 하나도 죄를 안 짓고 산다가 아니라 죄는 지으나 죄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 영생을 얻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자,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두 번째,
어떤 결과가 있냐면,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악한 자, 마귀, 사탄,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은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예수 믿고 악한 영들의 공격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그 아까도 얘기했죠. 직역을 하면 공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야 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의 공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공격해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늘상 강조했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최후의 승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찬송가 가사 기억하면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죠? 전반전에 10골 먹었습니다. 후반전에 11골 넣으면 이깁니까? 집니까? 전반전에 10대 빵이었어요. 근데 후반전 끝나기 전에 11골 넣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내가 이겼죠. 그렇죠? 경기는 끝나기 전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전반전, 초반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끝날 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부활하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죠. 누가 제일 좋아했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했죠. 드디어 이겼다, 내가. 그런데 부활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마귀가?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근데 마지막에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죠. 부활이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게 최후의 승리입니다. 자, 구원받은, 영생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하게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담대한 기도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떼써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한 성도의 정체성을 아는 삶. 마귀가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만지지 못한다고 그랬죠.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이게 이루어질지 말지, 언제 이루어질지, 기도는 하긴 하는데 담대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모호한 상태로 나도 확신하지 못한 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응답의 확신은 내가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점검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만지지도 못한다는 의미를 직역하지 말라고 그랬죠. 공격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그게 목적이 마귀니까 마귀는 반드시 건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이 말은 공격을 해도 반드시 이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습관적인 죄가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자꾸 나를 건드리는 겁니다. 거기 무릎 꿇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면 자꾸 내가 쓰러지니까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능력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 또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니 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보호를 믿습니까? 아니면 내 습관을 믿어서 또 실패할 거라고 내가 범죄할 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아까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지고 아니구나, 내가 자꾸 넘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가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구나. 믿음이 없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목사여도,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여도 믿음 없으니까 결국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있다면 이기죠. 성경은 반드시 이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내 경험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이죠.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도 뭘 또 그냥,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보호,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의 모습을 또 나를 믿고 있는 건지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승리의 삶을 믿고 기도로 습관적인 삶을,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뜻을 따라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된다는 이 담대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영생으로도 구원받은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있다면 하나님, 내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믿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